요셉이 이집트 파라오 왕의 꿈을 해석하고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것이 나오는데, 야살의 책에는 48장, 창세기에도 요 내용 아주 잘 나왔습니다. 창세기도 야살의 책에는 48장이 나오고, 그때에 이삭이 죽은 후에 야호와께서 그 온 땅에 명하여 기근이 임하게 하셨다. 이때 야곱이 120세, 요셉이 29세, 유다가 33세, 아직 이집트 이주하기 전이에요. 요셉이 29세, 아직 감옥에 있을 때요. 유다 33세, 벤자민 20세, 레아와 라헬은 야곱과 55년 나이 차이가 있고, 야곱이 100세 때에 라헬이 45세 때 이미 사망을 했고, 야곱이 106세 때에 레아가 51세로 이미 사망을 했다. 그때 애굽의 통치자 파라오 왕이 애굽의 땅에서 그의 통치자 왕좌에 앉아 있었다. 그가 그의 침상에 누워 있을 때 그가 꿈을 꿨다. 파라오가 그의 꿈에서 보니 그가 애굽의 한 강 한쪽에 서 있더라. 그가 서 있는데 그가 보니 보라, 살찌고 외관이 좋은 소 7마리가 강으로부터 나오더라. 그리고 야위고 볼품이 없는 또 다른 7마리의 소가 그들을 따라서 올라오더라. 그 볼품 없는 7마리 소가 보기 좋은 다른 7마리를 삼키더라. 그들의 외관이 처음과 같이 볼품이 없더라. 자, 그가 다시 깨서 잠이 들고 두 번째 꿈을 꿨는데, 그가 보니 보라, 울창하고 좋은 한 줄기에서 7 이삭이 올라오더라. 그리고 가는 이삭들이 그것들 뒤로 나오며 동풍이 불어온 것과 함께 올라오더라. 그 가는 이삭들이 실한 이삭들을 삼켰다. 그리고 파라오가 꿈에서 깨어났다. 아침에 파라오 왕이 그 꿈을 기억하고 그의 영혼이 그의 꿈으로 인해서 매우 슬퍼하며 곤란해하더라. 이에 통치자 왕이 서둘러서 애굽의 모든 마술사들을 불러들였다. 이에 그 현인들이 나와서 파라오 앞에 섰다. 왕이 그들에게 말하되, 내가 꿈을 꿨는데 그것들을 해석하는 자가 아무도 없구나 하니, 이에 그들이 통치자 왕에게 말하되, 통치자 왕이 꿈을 통치자 왕의 종들에게 설명하소서. 우리가 그것들을 듣게 하소서. 통치자 왕이 그의 꿈을 그들에게 설명하였다. 그들 모두가 대답하며 통치자 왕에게 한 목소리로 말하되, 통치자 왕이여 만세수하옵소서. 이것이 통치자 왕의 꿈에 대한 해석입니다. 통치자께서 보내신 훌륭한 7소는 후에 통치자 왕에게 태어날 7 딸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것들 뒤에 올라와 앞의 소들을 삼킨 그 7마리 소는 당신에게서 태어나는 그 딸들이 통치자 왕께서 살아계신 동안 모두 죽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엉터리 해석을 막 하는 거예요. 엉터리 해석을. 이게 전부 다 엉터리 해석이야, 보니까. 그래서 통치자 왕께서 둘째 꿈에서 보신 한 줄기에서 올라온 실하고 좋은 곡식 이삭은 통치자 왕께서 통치자 왕 스스로 훗날의 애굽 땅에, 뭐 전부 다 이제 해석이 잘못된 거야. 그쵸? 잘못돼가지고 이제 왕이 이거를 해석하는 사람을 뭐 불러도 알 수가 없으니까 통치자 왕 온 애굽 땅에 걸쳐서 선언하도록 명하기를, 통치자 왕과 그의 위인들에게 위에 결의가 되었으니 그 꿈에 대한 해석을 알고 이해하는 현인이 오늘 통치자 왕 앞에 나오지 않으면 이들은 다 죽을 것이라. 그의 꿈에 대한 올바른 해석을 통치자 왕에게 선포하는 사람은 그가 통치자 왕에게 요구하는 모든 것을 받게 될 것이라 하였다. 이에 애굽의 모든 현인들이 통치자 왕 앞에 나왔다. 고센과 람셋과 여기서 소알과 애굽의 첩경들의 모든 곳으로부터 모든 마술사들과 마법사들이 나와서 통치자 왕 앞에 섰다. 모든 귀족들과 통치자 왕자들과 이렇게 해서
전부 다 불려들었어요. 그렇지만 해석을 못 해가지고, 자, 한참 지나죠. 해석을 제대로 못 해가지고. 통치자 왕이 보니까 애굽의 모든 현인들과 마술사들 가운데서 그 어느 누구도 그에게 정확한 말을 하지 못하더라. 이에 통치자 왕의 화가 이제 나갔고, 그 안에서 불이 붙었다, 이제. 그래서 왕이 모든 현인들과 마술사들에게 그 앞에서 나가라고 명하니 그들 모두가 부끄러움과 불명의 가운데 통치자 앞으로부터 밖으로 나갔다. 파라오 왕이 선언문을 지시하며 애굽에 있던 모든 마술사들을 죽이라고 하였다. 그들 중 한 사람도 살지 못하게 함이었다. 해석을 못하고 그러니까 거짓말만 하니까. 그 후에 통치자 왕에 속한 시위대장들이 일어나서 각인의 각재 칼을 두르고 애굽의 마술사 현인들을 치기 시작했다. 이 메롯 후에 통치자 왕의 수장을 맡은 술 맡은 집사가 통치자 앞에 나가서 절하고 그 앞에 엎드려 앉았다. 그 술 맡은 집사가 통치자 왕에게 말하되 통치자 왕이시여 만세수하옵소서. 또한 통치자 왕의 통치가 이 땅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통치자 왕께서 통치자 왕의 종에게 그 당시 화가 나셔서 지난 2년 동안 저를 옥에 가두셨나이다. 저와 빵을 굽는 자들 중 수장이 옥에 같이 있었나이다. 그때 거기서 시위대장에게 속한 히브리인 종 노예가 우리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 이름이 요셉이었습니다. 요셉. 이제 29살이죠. 29살. 그의 주인이 그에 대해 그의 부인과의 일, 성추문으로 화가 나서 그를 감금해 집에 두었고, 감금이 이제 감옥이에요. 그리하여 그가 거기서 우리에게 시중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 옥에 있은 지 얼마 지나서 저와 빵 굽는 자의 수장, 우리가 한밤에 꿈을 꾸었습니다. 아침에 그 종이 나가서 그 꿈에 대하여 말하였는데 그가 우리의 꿈을 우리에게 해석해 주었습니다. 우리의 각자의 꿈에 대하여 그가 정확하게 해석을 하였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해석하는 대로 사건들이 진행되었습니다. 그의 말들 중에 어떤 말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다 맞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이제 나의 주 통치자 왕께서 까닭없이 애굽의 백성들을 죽이지 않으십니다. 보소서, 그 노예가 여전히 그의 주인 그 감옥에 있으니까 만약에 이 일이 통치자 왕께 기쁘게 하신다면 그런 통치자 왕 앞에 나오게 하소서. 통치자 왕이 꿈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그가 왕께 알릴 것입니다. 해석을 해줄 것입니다. 통치자 왕이 그 수장 술 맡은 집사의 말을 듣고 통치자 왕이 지시하여 애굽의 현인들을 죽이지 않도록 했다. 통치자 왕이 그의 종들에게 지시하여 요셉을 통치자 왕 앞에 불러들이게 하며 그들에게 말하되 요셉 그에게 가되 그를 두렵게 하지 말라. 요셉 그가 혼란스러워하고 적절하게 말하는 법을 알지 못하게 될까 두렵다. 이에 통치자 왕의 종들이 요셉에게 나가서 그를 급히 옥에서 빼내고 통치자 왕의 종들이 요셉을 목욕을 시키고 그의 수염을 깎아주고 그가 입고 있던 죄수복을 벗기고 새로운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히고 통치자 왕 앞에 데리고 나갔다. 통치자 왕이 금으로 만든 에봇을 두르고 통치자 왕의 옷을 입고 그의 통치자 왕자에 앉아 있었다. 순금이 그 위에 번쩍이고 석류석과 루비와 에메랄드 모든 보석들이 어우러져 통치자 왕의 머리 위에 있었으니 눈이 현혹될 정도였다. 요셉의 통치자 왕을 보고서 매우 놀랐다. 통치자 왕이 앉은 통치자 왕자는 금과 은, 오닉스와 보석으로 도금되어 있었다. 그의 계단이 70계단이 있었다.
이것이 애굽 땅에서 관습이었는데 통치자 왕에게 나와서 말하는 자가 만일 통치자 왕의 목전에 존경을 받는 통치자 왕과 그와 같은 자라면 그가 통치자 왕의 자리로 31계단만큼 올라가며 통치자 왕이 36계단만큼 내려와서 그와 대화하였다. 전부 다 70계단 중에서 거의 한 중간중간 절반 정도 내려오고 올라가고 해서 만나서 대화했다는 얘기요. 만일 그가 평범한 사람이면 그가 3계단을 올라가고 통치자 왕은 4계단 내려와서 멀리 떨어져서 대화를 하였다. 그들의 관습이 그러하였다. 그런데 70가지의 모든 언어, 70개 국어를 말할 수 있는, 70개 언어를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70계단을 무조건 다 올라가서 통치자 왕 앞에까지 올라가서 말했다. 통치자가 앉아있는 거기까지 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70가지 언어를 모두 구사할 수 없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가 구사할 수 있는 언어 수만큼 계단을 올라갔다. 애굽에서 그것이 그 당시의 관습이었고 70가지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사람에는 그들을 통치할 수가 없었다. 요셉이 통치자 왕 앞에 나왔을 때 그가 통치자 왕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을 하였고 그가 3계단쯤 올라갔고 통치자 왕이 4계단 내려와서 요셉과 대화를 하다. 첫 번째 대화가 이렇게 된 거예요. 3계단 올라가고 4계단 내려와서 멀리 떨어져서 대화를 하였다. 통치자 왕이 요셉에게 말하되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그것을 적절하게 해석하는 자가 아무도 없도다. 내가 오늘날 명하여 애굽의 모든 마술사들과 현인들을 내 앞에 나오게 하고 내가 나의 꿈들을 그들에게 설명하였으나 아무도 그 꿈들을 내게 적절하게 해석하지 못하였다. 이후에 파라오, 내가 오늘 너 요셉에게 관하여 들었는데 내가 현명한 사람이며 내가 듣는 모든 꿈을 정확하게 해석한다 들었도다. 이에 요셉이 파라오에게 대답하며 말하되 파라오여, 당신이 꾼 꿈을 설명하소서. 정녕 그 해석들은 엘로힘께 속한 것입니다. 하니 파라오가 요셉에게 자신의 꿈, 소에 대한 꿈과 곡식 이삭에 대한 꿈을 설명한 후에 말하기를 멈췄다. 다 이제 꿈 얘기를 다 했다는 얘기죠. 그때 요셉이 통치자 앞에서 엘로힘의 영에 의해서 감동되었으니 그날 이후로 그 통치자 왕에게 임하는 모든 것에 대하여 그가 알게 되었다. 그가 통치자 왕의 꿈에 대한 적절한 해석을 알게 되었고 그가 통치자 왕 앞에 말을 하였다. 요셉이 통치자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으니 통치자 왕이 그의 귀와 그의 마음을 기울이고 요셉의 모든 말을 들었다. 요셉이 통치자 왕에게 말하되 그 꿈들이 2개의 서로 다른 꿈이라고 생각하지 마소서. 그것은 단지 하나의 꿈입니다. 엘론께서 이 땅에 걸쳐 행하시기로 한 선택하신 일을 통치자 왕의 꿈을 통하여 통치자에게 보이신 것입니다. 이것이 통치자 왕의 꿈에 대한 적절한 해석입니다. 그 훌륭한 7소와 7곡식의 이삭은 7년이며 그 나쁜 7소와 곡식은 또한 7년입니다. 그것이 한 꿈입니다. 보소서, 이 온 땅에 걸쳐서 큰 풍년이 7년 동안 올 것입니다. 그 후에는 그를 이어서 매우 심각한 기근이 7년 있을 것입니다. 풍성한 모든 것이 이 땅으로부터 잊혀진 바 될 것이며 그 기근이 이 땅의 거주민들을 삼킬 것입니다. 통치자 왕이 한 꿈을 꾼 것인데 그 꿈이 파라오께 반복된 것입니다. 이는 이 일이 엘로힘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며 엘로힘께서 그것을 곧 시행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요셉 제가 통치자 왕께 조언을 할 것이니 그 기근의 폐해로부터 이 땅의 거주민들의 영혼들과 통치자 왕의 영혼들을 구하소서. 통치자 왕의 나라에서 통치의 모든 업무들을 잘 아는 매우 신중하고 현명한 한 사람을 찾으시고, 이제 총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로 애굽의 땅을 관리하도록 새로운 총리를 임명하소서.
통치자 왕께서 애굽을 관리하도록 임명하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아래 둘 관리들을 지정하게 하소서. 그들이 다가오는 풍년의 모든 음식을 모을 것이고 그들로 통치자 왕께서 지정하신 창고들의 곡식들을 쌓고 보관할 것입니다. 그들이 기근의 7년을 위해서 그 식량을 보관하게 하소서. 그때 통치자 왕과 통치자 왕 백성들과 통치자 왕의 온 땅이 식량을 얻고 그 통치자 왕의 땅이 그 기근으로 식량이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거주민들을 또한 그들에서 7년의 풍년 동안 생산한 모든 종류의 식량을 그들이 창고에 모아놓게 하소서. 그리하면 그 기근의 날들에 그들이 그 식량을 얻고 그로 인해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굶어 죽지 않고 살아남는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통치자 왕의 꿈에 대한 올바른 해석입니다. 이것이 통치자 왕과 영과 통치자 왕의 모든 신하들의 영혼들을 구하기 위해서 주어진 조언입니다. 통치자 왕이 요셉에게 대답하며 말하되 너의 말들이 옳다는 것을 누가 말하며 누가 그것을 아느냐 증명을 하라는 얘기죠. 하니 이에 그의 통치자 왕에게 대답하되 나의 모든 말들을 통치자 왕께서 인정하게 될 표징은 이것입니다. 이제 증거를 대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나의 말들이 옳으며 나의 조언이 통치자 왕께 선하다는 것을 알려줄 표징들입니다. 보소서, 통치자 왕의 아내가 오늘 출산의지에 앉았으니 그녀가 당신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며 당신이 그 아들로 인해서 기뻐할 것입니다. 당신의 아들이 그 어미의 태로부터 나올 그 시간에 2년 전에 태어난 당신의 첫째 장남 아들은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통치자 왕에게서 태어날 그 아이로 인해서 당신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요셉이 통치자 왕의 이러한 말들로 말하기를 마치고 그가 통치자 왕께 절하고 밖으로 나가니가 요셉이 통치자 왕의 앞에서 나갔을 때 요셉이 통치자 왕에게 말했던 표징들이 그날 일어났다. 통치자 왕의 왕비가 그날 아들을 낳고 통치자 왕이 그 아들에 관한 기쁜 소식을 듣게 되었다. 그가 기뻐할 때에 보고하는 자가 통치자 앞에 더 나아갈 때 통치자 앞에 첫째 아들이 땅에 떨어져 죽었다는 것을 통치자 왕의 종이 발견하였다. 이에 통치자 왕의 집에 큰 슬픔과 울음이 있었다. 통치자 왕이 그 소리를 듣고 말하되 이 집에서 나에게 들리는 이 슬픔과 소리가 무엇이냐 하니 통치자 왕과 첫째 아들이 죽었다 하고 그들 통치자 왕에게 말하였다. 요셉이 했던 그 모든 말이 옳았다는 것을 통치자 왕이 알았고 요셉이 말했던 대로 그날 통치자 왕에서 태어난 그 아이로 인해서 통치자 왕이 첫째 아들에 대한 위로를 받았다. 결국 요셉이 30살에 이집트 총리가 된다는 얘기예요. 야살의 책의 49장에 나와요. 이 일 후에 통치자 왕이 보내어 그의 모든 관료들과 종들을 모으니 통치자 왕에 속한 모든 통치자 왕자들과 귀인들이 왕 앞에 정렬했다. 이에 통치자 왕이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히브리 사람의 모든 말들을 너희가 직접 보았고 들었도다. 그가 일어나리라고 하는 선포한 모든 표징들 중에서 그의 말들이 땅에 떨어진 것이 다 맞았다는 얘기겠죠. 그가 꿈에 대하여 올바른 해석을 내린 것을 너희가 이미 알도다. 그러므로 그 일이 정녕 발생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노인하라. 너희가 무엇을 행할 것이 어떻게 해야 할지 그 기근으로부터 이 땅을 구할 수 있을 것인지를 논의하라. 그러므로 이제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누가 이 지혜와 지식을 가졌는지를 찾고 알아보라. 내가 그로 이 땅을 관할할 것이다. 그 히브리 사람이 이 일에 관하여 어떻게 하면 그 기근으로부터 구할 것인지 조언하는 것을 너희가 이미 다 들었도다. 그 히브리 사람이 내게 조언한 그 조언 외에는 그 기근으로부터 이 땅을 구원할 방법이 없음을 내가 아노라. 이렇게 해서 요셉이 총리로 되는 그 과정이고, 특별히 여기서 야살의 책에만 나오고 이제
창세기 안 나오는 내용인데 70개 언어를 말하는 내용이 나와요. 70개 언어를. 자, 그 밤에 주께서 그분의 사역하는 천사들 중에 하나를 보내서 그가 애굽 땅에 요셉에게 이르렀다. 그 주의 천사가 요셉 앞에 섰다. 보라, 그 밤에 요셉은 그 감옥에 그의 주인의 집에서 침상에 누워, 감옥에 있는 거예요. 누워있더라. 이는 그 주인이 그의 아내의 연고로 성희롱 의혹에 대해서 이제 감옥에 다시 가두었기 때문이죠. 천사가 그 밤에 요셉을 잠에서 깨우니 요셉이 일어났다. 보라, 주의 천사가 그의 맞은편에 서 있더라. 주의 천사가 요셉과 말하며 그 밤에 그가 그에게 모든 사람의 모든 언어 70개 언어를 다 가르쳤다. 그가 그의 이름을 여호셉이라고 불렀다. 여호셉이라고 불렀다. 요셉이 여호셉이에요. 주의 천사가 그로부터 떠나가고 요셉은 다시 감옥의 침상에 돌아가 누웠고 요셉은 그가 본 환상에 대해서 놀랐다. 아침이 되어서 통치자 왕이 왕의 모든 관리자들과 종들을 불렀다. 이에 그들이 모두가 통치자 왕 앞에 나와서 앉았다. 통치자 왕이 감옥에 요셉을 데리고 오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통치자 왕이 종들에 나가서 요셉을 파라오 앞에 데리고 왔다. 통치자 왕이 나와서 통치자 왕의 보좌 계단을 올라갔다. 70계단이에요. 요셉이 모든 언어들로 통치자 왕에게 말하였다. 70개 언어를 하는 거예요. 70째 계단이 있는 통치자 왕 앞에 이를 때까지 요셉이 그에게 올라가 통치자 왕에게 말했다. 70계단은 하나씩 다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요셉이 왕 앞에 앉았다. 요셉으로 인해서 통치자 왕이 크게 기뻐하였다. 통치자 왕의 모든 관리들은 요셉의 모든 말들을 들었을 때 통치자 왕과 함께 크게 기뻐하였다. 요셉이 온 애굽의 땅에 통치자 왕과 왕 다음에 자리에 앉히는 일에 대하여 이 일이 통치자 왕과 관리들의 목전에 좋게 보였으니 통치자 왕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가 나에게 조언하기를 애굽의 땅을 관리할 현명한 사람을 임명하여 그 기근으로부터 그의 지혜로 이 땅을 구하라고 조언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제 엘로힘께서 내게 이 모든 것과 내가 말하는 모든 말들을 알게 하셨으니 이 온 땅에 요셉과 너와 같이 신중하고 지혜로운 자가 없도다. 너의 이름이 이제 더 이상 요셉이라고 불려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요셉의 이름을 새로 지어줬어요. 그래서 내가 나 다음에 자리 총리에 앉을 것이다. 내 말에 따라서 나라의 모든 일을 이루어질 것이다. 내 말에 따라서 나의 백성들이 나가고 들어올 것이다. 그래서 결국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돼서 이집트를 통치한다는 얘기예요. 네, 여기까지.